오늘 8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우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의 말씀인데 요즘에 새벽 기도에 창세기를 이제 강의하다가 7달 만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창세기를 다 끝냈습니다. 7달 걸렸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새벽 기도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주의 깊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은혜였고 큰 소득이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 중에 하나인 말씀인데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관련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 창세기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교회를 오시는데 때때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 새벽에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까 봐. 그 말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내가 지금 왜 예배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올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목적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라고. 목적을 갖고 나오시면 예배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면 예배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배 못 드시는 분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건강치 못해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되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전략으로 삼아요. 시간이 없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게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면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올 때 어떻게 예배에 오셔야 되냐? 밥 먹는 것 같이 오십시오. 네. 밥 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위한 그냥 기본적인 규정이에요. 밥 먹는데 이유 있으세요? 네. 밥 먹는데 이유 없잖아요. 시체가 안 되려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정하고 그 존재를 이어가려면 무조건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은혜가 넘치면 너무 좋죠. 밥 먹는데 맛있으면 더 좋죠. 근데 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성도 되기 위해서 예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성도 되기 위한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쁜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아무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은 어떤 훈련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매일 나오는 훈련을 여러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익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하실 때에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충분히 동기가 되죠. 동기부여가 돼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오늘 또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성도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8월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자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들은 큰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큰 거 좋아합니다. 집도 큰 집 좋죠. 차도 큰 차를 삽니다. 사람도 키 큰 사람이 좋고
회사도 큰 회사 좋고 교회도 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많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할 때 이 큰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나눌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민족이 뭘까? 어떤 민족이냐면 애굽으로 가지 않는 민족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민족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큰 민족이고 큰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할 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애굽처럼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인류 문명 가운데 초강대국이었어요. 가장 큰 민족이었고 힘이 강력했고 사람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니까 이 애굽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말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애굽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누차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계속 기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계속 기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기웃거렸어요. 이삭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창세기 26장 2절 같은 데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지 말래요. 이 기근 때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굶어 죽더라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풍부했고 애굽이 좋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애굽이 기회의 땅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은 좋은 것의 상징이고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애굽이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애굽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애굽은 좋은 것이긴 하나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애굽이 좋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애굽이 좋지만은 하나님의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것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크다는 개념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 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크다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멀다고 얘기하는 것을 미국 사람이 들으면 멀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고 그래요. 우리는 부산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면 막 멀어서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 들으면 그게 뭐냐고. 5시간이면 옆집이라고 그래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차로 가면은 하루 이틀 걸려요. 매일 몇십 시간을 타고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5시간이 멀다고 여겨지지 않죠. 이건 뭐냐면 기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렇게 8월에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기를 빼버리고 그냥 사람을 복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거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게 애굽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설교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은 이런 싸움이에요. 보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싸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굿과 베스트의 싸움이에요. 나쁜 것을 싸우면 누가 그거를 선택해요? 다 좋은 거 선택하죠. 근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 명예, 출세 이런 게 나쁩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거를 나쁘다고 하면은 그 현실성을 결여한 그런 신앙입니다. 돈이 왜 나빠요?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라고 얘기했지 돈을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돈이 나쁘다, 권력이 나쁘다, 명예가 나쁘다, 출세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결여한 신앙, 다시 말해서 치우친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그런 모습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치우친 걸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한국교회가 돈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거 아주 불경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돈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은 돈, 출세, 명예를 제약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돈과 출세와 명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싸움이에요. 더 좋은 것을 모르시면 굿에 그치는 거예요. 베스트까지 못 가요. 돈과 출세와 명예가 좋지만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돈과 출세와 명예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돼요. 그래야 쓰임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개념이 하위의 개념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을 배척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위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신앙은 돈과 건강과 출세와 명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소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요셉이 좋은 거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자리가 보장된 자리, 풍성의 자리, 아무튼 복된 자리, 좋은 자리였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있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더 좋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민족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것, 좋은 것, 복된 것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게 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계속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애굽의 자리는 복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처럼 그 삶의 과정 속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것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큰 민족이냐? 애굽으로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것에 모든 것 쏟아붓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복된 사람이 못 되죠. 큰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는 좋은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더 좋은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좋은 세상에 머물지 마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십시오. 참된 복된 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첫 번째와 반대로 애굽으로 가는 민족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가지 않는 민족이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는 민족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4절 보십시오. 4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죠?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런 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던 애굽으로 야곱에게는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유가 뭐예요?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려고 했던 애굽은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필요가 있고 자기 성취가 있어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애굽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애굽에 왜 안 갑니까? 애굽에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는 못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세상을 계속 죄악시하고 이렇게 막 터부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규정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세상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사랑교회 연구표어가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표어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갈 곳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못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제외합니다. 45장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오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이 야곱의 식구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45장에 18절과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이 바로가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죠.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오늘 4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이 야곱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를 들러요? 브엘세바에 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에 이 시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아들,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불러요. 그리고 지상 최대 제국이었던 바로 황제가 초청을 해요.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설명합니다. 야곱은 이삭과 아브라함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곤란한 일을 겪고 거기서 망하고 거기서 수많은 후유증을 겪었던 것을 야곱은 경험했어요. 야곱은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응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시고 이 야곱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깨세요. 두려워서 애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이 와서 다 메워버려요.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블레셋과의 화해를 시켜주시고 영원히 메우지 않는 우물이라는 뜻에서 우물을 주셨는데 거기를 이제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였고 무엇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증표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렇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애굽은 못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거기서 네 사랑하는 요셉이 내 눈을 감게 하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죠. 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거 있으면 내 생각에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마음에 맞는 거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시면서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이게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신앙의 고정관념, 왜곡된 것들, 본질이 박혀져 있는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래서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제사하다 보니까 뭐가 딱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근처도 못 가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이 애굽을 왜 싫어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발견 아니에요? 이 야곱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의를 썼던 것 중에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나는 복이 이런 거야. 나는 돈은 이렇게 생각해. 죽음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세요. 알고 보니까 오해하셨던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큰 유익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야곱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큰 유익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은데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뭘 싫어하세요? 만약에 그거 모르시면 복 받기는 힘들겠죠. 그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속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연애를 하는데, 두 분이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깊어지겠어요? 결혼까지 가겠어요?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상대방이 오해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는가 보다. 오해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좋은 것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를 모르시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시면 하나님 복을 누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곧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관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요즘에 뉴스 할 때마다 윤핵관 나오는데, 윤핵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윤핵관. 근데 윤핵관만 있는 게 아니라 하핵관이 있어요. 하핵관. 하나님과 핵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네. 그 하핵관이에요. 예, 웃어주시니 감사해. 1부 예배 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직 안 돌아가서. 윤핵관은 알겠는데, 하핵관이 뭐지? 네. 하핵관. 하나님과 핵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관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다. 막 문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 이런 관계. 이걸 자랑하실 수는, 이게 하핵관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은 복을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분이 어찌 복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데 그가 어찌 복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핵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계속 딴 거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곧장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못 갈 곳이 아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듣게 되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곳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세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다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내가 이것을 만든 자가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고 하는데 오해도 그만한 오해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과 하나님을 대등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막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해해서요. 예배에 나오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저것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사탄 그러면 귀신 그럼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큰 민족은 애굽으로 가라 할 때 가시는 겁니다.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큰 민족을 한번 다시 정의를 한번 내려볼 텐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우리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그게 애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실 때 거기가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이루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이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게 자손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는 땅이 오늘 말씀할 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이 숫자를 많게 해주시겠다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뭔 약속을 주셨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족 숫자가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런데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되어 있냐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네. 70명에서 250만 엄청 많아졌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크다는 개념이 250만 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라 인구 몇 명인 줄 아세요? 몰라요. 하도 줄어가지고 이제 막 줄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천만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 250만하고 5천만 250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그게 숫자적인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몇 억이에요? 10몇 억이죠. 20억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이 소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보통의 원리를 보면 큰 것이 작은 것을 포효하게 되세요. 흡수해버려요. 여러분 그 중국 위에 있던 뭐 돌골족, 말갈 이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작았는데 아주 극소수였는데 역사 속에서 큰 민족에 흡수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지만 다시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큰 민족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숫자적인 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민족으로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고 큰 것은 규모나 크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큰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뭐 병에 걸려서 굉장히 위독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이 지은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앞에 보시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거기서 엄한 고초를 당하고 수모를 겪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갓 태어나서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거예요. 피투성이 살려고 발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고통스러우니까 그만 끝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냐면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인 것입니다.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냐? 이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이 70명을 끌어다 놓고 거기서 노예살이를 시키셨어요. 왜 노예살이를 시켰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사단의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세상의 민족으로 흡수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키려는 모든 계획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셔서 어떤 거에도 끄떡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민족을 애굽에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디서 큰 민족을 이뤄요?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었어요. 애굽 땅이었어요. 이런 큰 민족은 숫자의 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까지 끝까지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실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 훈련을 잘 감당할 때 큰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브엘세바의 언약이 뭡니까? 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건강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건가요? 자녀들이 축복인가요? 아니오시다. 기근을 통해 노예의 살이 430년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브엘세바의 언약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민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사랑 교회가 큰 민족, 큰 교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해서 사람 채워서 수백 명 이루고 그래서 뭐 좀 부유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할까? 전 이제까지 그게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해서 오랫동안 부족함 없이 사는 게 그분이 큰 성도인 줄 알았어요. 승리한 성도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말하는 크다는 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렵지, 힘들지. 세상이 너를 동화시키려고 하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거기서 너를 큰 민족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이겨내셔야 돼요. 훈련 잘 받으셔서 어디도 끄떡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민족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 되십시오.